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지식이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야 생명이 잉태하는 것 같이 예수 없는 나무는 화려한 선악과 나무일 뿐이며 예수로 사는 생명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의 씨가 접목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5년 10월 5일 신앙생활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3부작 중 2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속사람에게 흘러보내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각의 기록이 된다면 자꾸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여가는 생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은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기 이전에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분해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일부 말씀에서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설교의 어느 것이 머리인지 어느 것이 손인지 그 문맥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신설수설하는 그 문맥의 설교 속에 나만이 먹고 마셔야 할 또 다른 만나, 생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이 시간 눈치를 챘습니다. 소가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그 속에는 나만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교회시대의 예수, 그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할 생명 양식입니다. 그의 말씀은 쉬운 것 같았지만 그의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깨닫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거 생활하며 사역 현장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의 차이는 어떤 것일지도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땅에 속하여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한 인간이 살던 인간이 마귀와 결별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똑바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영접만 한다면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안식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되고
예수는 엄마가 되어 태중의 아이처럼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농이 아닙니다. 듣기 좋아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생색내는 말씀도 아닙니다. 허풍치는 말씀도 아니죠. 사람을 꼬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는 그 성품이 사람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예수는 거짓말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예수는 누군가를 군림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예수는 자기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좋을 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도 싫어하십니다. 어찌 보면 에굴수 같은 성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에굴수입니다. 그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세상보다 넓고 바다보다도 깊으니 어찌 사람의 작은 머리통으로 그를 바라보고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을 그가 만드시고 다스리며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다? 성경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지만은 한 인간을 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인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새삼 우리들이 느껴집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읽고 독후감을 정확하게 설교로 이야기해 주지만 그 이야기가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해답을 이렇게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판 성경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우리 다 같이 받아 가지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세상 말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설교자나 또는 어떤 한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언어를 인적인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세상 이치에 맞춰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죽어서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죽어서 운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 주셨지만 그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한 인간 예수의 말로 들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들은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많은 것을 봅니다. 흘러내리는 생명수와 받아먹는 자의 생각은 진짜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 설교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게서 바리새인들처럼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교인 생활들을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말로 이렇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문책하고 실문하면서 고문하는 것이 짐승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석좌 교수님이
학교에서 사고를 쳐 초등학교 3학년 선생으로 감등되어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자로 염소양 머리두 뿔각, 양두각이라는 이 글자를 한자로 써서 쥐가 다니는 곳에 붙여놓으면 쥐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쥐가 엄청 많은 시대인지라 나는 이 글자를 써서 쥐가 다니는 있을만한 곳에 도로 포장하듯 널어놓았습니다. 쥐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뱀이 다니는 곳에는 백사, 청사, 홍사, 이삼만이라는 이런 글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놓으면 뱀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오달 첫 뱀사자가 드리는 그날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글자를 열심히 집 주변에 붙였습니다. 지금도 불교 집안에서는 부적을 만들어 품에 지니기도 하고 문지방에 붙이기도 하는 풍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는 문자일 뿐입니다. 문자의 어휘에 따라 생사가 오고 가기도 하지만 문자는 문자이고 말은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뇌가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죽겠네, 힘들어, 아파, 저 인간 때문에 살판 났어 라고 말을 하거나 듣게 되면 뇌는 그 말을 인식하여 전신의 100억 개의 세포들에게 그대로 명령을 하달합니다. 지시받은 세포들은 그 말대로 행동 개시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 뇌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런 세포로 뇌가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 현장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전과 같은 것이라면 뇌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보고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뇌는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부터 두 마음을 가진 자,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새로운 번듯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러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듣는 소리도 정말 괜찮은 것만 보고 듣고 교제할 때 나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재미있으면서도 때로는 소름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말을 우리들은 얼마나 값없이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위력을 가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는 자기의 말로 산 자들과 살지 않은 자들을 나누어서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라고 의문의 느낌표를 던져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공평도 공평이지만 그 뒤에는 그분의 핏값이 있습니다. 그의 공로가 있습니다. 귀 있는 분들은 잘 듣고 이 말은 뼈골 속에 새기기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을 잘 듣냐면 이것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이 지구를 떠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이 다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근데 왜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이 죄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데 어째서 안 낫고 주여 이 병도 고쳐주고 저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겨.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버리고 딴 세상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계산해 주었나요? 안 내줬나요? 여기 보니까 계산해 줬네요. 아직 우리의 죄값이 미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제가 됐네요. 그죠?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면책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라는 것보다는 내가 내 이름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영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 이영호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죄는 나가고 예수의 영이 내 몸을 성전 삼으면서 그때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굴 위해 채찍을 맞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때의 대답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았다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채찍을 맞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었고 나 한 사람을 위해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죄인도 아니요 아픔에 시달림을 받는 사람이 기단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란 사람들이 흔히 이 죄인을 구원해 주소서, 이 죄인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또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비춰 볼 때 괜찮은 기도다, 안 괜찮은 기도다?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될 기도를 사람들은 무심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들에서 흔히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물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 다음에 큰 복이죠. 이 복도 우리는 이미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그런데 왜 물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호. 이것은 과거의 말도 아니고 미래의 말도 아니고 살판났네. 자,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가난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오직 일편단심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물질론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야 했고, 질병 대신에 그 아픈 채찍을 감당하셔야만 했고, 우리의 부유를 위해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공부하되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뇌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질병에 시달려야 하고,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물질 축복이라는 욕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일생을 그렇게 눌려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가 아니라 그를 믿는다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 하나를 조직세포의 입술로 시인하여 심지 않는 한 기록된 말씀들을 부인하고 사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받는 일은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들이 하는 무서운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산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산다는 이 말이 오랫동안 유행어로 나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산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요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자, 기도는 내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주의 줄이 될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생각을 주시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명확하게 선포할 것을 우리 온누리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문제나 사건을 기도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나 사건을 만든 사마귀를 다음 데에 꾸짖어 물리치십시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이 되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자칫 버림받을 수 있으므로 육신의 생각, 인간의 본질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마귀는 살판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을 먼저 인정하고 그대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육신의 생각임을 육신의 생각이므로 정신들 차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가까워서인지 미혹하는 영들이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십자가를 힘껏 붙잡고 사망의 물결, 지옥의 물결에 휩쓸려 세상 흐름에 떠내려가는 일이 없기를 호소합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산에 사는 벌레나 짐승들까지도 어느 것 하나 예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균 하나까지도 흙먼지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기르며 번식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이어가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너는 이렇게 또 너는 저렇게 살라고 운명을 주셨습니다. 이 운명을 깨달아 사는 사람이야말로 다리 밑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지라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100조기의 세포를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운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이번 수요일날 10월 8일날 이어지도록 하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